반갑습니다. 와! 감사해요. 먼저 저희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 너무너무 예뻤던 요세미티 경치 보고 왔잖아요. 수고하고 또 운전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박수 작게나마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뱃모 영원이십니다. 오늘 봉투어 열심히 담당해 주셨는데 마음에 감동이 계시면은 또 살포시 뱃모 열어보셔도 되겠고요. 네, 저희 저녁 식사도 맛있게 하고 지금 딱 노곤할 타임이죠. 저도 그래요, 지금. 그래도 오늘 질적 특성 세 번째 시간 열정적 영성에 대해서 우리 다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자연적으로 교회가 성장하는 그 질적 특성 세 번째 요소를 배우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을 들어서 이 특성들을 가르치고 또 우리가 자연적으로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지 배우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큰빛 은혜교회가 주님 안에서 정말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는 데에 정말 각 개인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이 강의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각자의 신앙 생활에서도 아버지 아름다운 성장이 있기를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어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말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책 피지 마세요. 우리 그거 노래 한번 안 틀리고 하시는 분께 제가 커피 샘플 한 돌아가서 쏘도록 하겠습니다. 벤티 괜찮죠? 이거 자신 있다 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원작자 안 되고요. 원작자는 조금 비겁한 것 같아요. 안 보고 나 외울 수 있다. 없나요? 오! 반가이 자매. 오! 박수! 대단합니다. 강의 두 번 만에 완벽하게 외우셨어요. 저희 그거 강의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한번 불러보고 시작할까요? 워밍업으로. 하나, 둘, 셋, 넷. 지사영조의 소전 관계까지 8개. 감사합니다. 제가 돌아가서 반가이 자매에게 원하시는 음료로 벤티 쏘도록 하겠습니다. 우! 저희 먼저 세 번째 질적 특성에 들어가기 앞서서 잠깐 리뷰 짧게 하고 지나갈게요. 자연적 교회 성장이란 무엇일까요? 이 자연적이라는 것은 정말 자연에서부터 배운다는 뜻이겠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창조물, 그 안의 원리와 섭리에서부터 우리가 자연이 자라는 과정을 연구하고 또 숙고하고 그것을 잘 고찰해 보면서 교회가 성장해 나가야 하는 그 방법에 그 자연적인 원리를 우리가 넣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연적으로 교회를 성장시키는지 그 방법과 이치를 알아가는 그것을 이 책 가운데서 저희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세계에 생명체적인 잠재력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기에 들에 있는 백합화나 동물이나 길가에 있는 들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돌보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생명체 안에 잠재력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잠재력이 어떻게 이 교회 가운데에서도 일을 하며 그 잠재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연적으로 이 교회를 성장시켜 나가는지를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열심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주관하시고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교회를 성장시키시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성장시켜 나가는 그거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자연적인 교회 성장 그 포인트를 알고 나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열심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비효율적인 에너지를 하나님의 원리와 그 방법에 써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고 배우고 느끼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함께 보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적 특성이라는 것 8개를 배워 나가잖아요. 이 특성들은 자연적으로 교회가 성장해 나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8가지 요소를 중점적으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배웠던 게 사역자를 키우는 지도력이었고요. 오늘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이었고요. 두 번째가 바로 은사 중심적인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교재 가운데 26페이지에 있는 열정적 영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읽고 갈 건데요. 2월 3일 2 더하기 3, 5 김오왕곤 오왕곤 형제가 읽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26페이지 첫 번째 패러그래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조사 연구는 교회 성장이 영적 신조나 영적 관례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데, 어떤 단체들은 그런 것들이 교회의 성장의 원인이라고 하기도 한다. 질적으로 평균 이상이거나 평균 이하인 것을 불문하고 성장하는 교회와 성장하지 못하는 교회를 구분해주는 핵심적 요소는 영적인 신조나 영적인 관례는 아니었다. 그보다 핵심은 이 교회 성도들은 불붙어 있는가, 성도들이 기쁨과 열정으로 헌신과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 점에 있어서 성장하는 교회나 퇴보하는 교회 사이에는 그 교회의 영적 문화의 어떠함에 관계없이 큰 차이가 있으므로 우리는 이 질적 특성을 열정적 영성이라고 부른다. 영적인 열심이라는 개념과 흔히 말하는 의무를 다하여 믿음을 삶을 사는 것이라는 개념은 서로 배타적인 듯하다. 우리는 율법주의, 바른 교리와 도덕 규범을 갖고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교회에서는 영적 열심이 대개 평균 이하였음을 발견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책을 지은 분은 교회를 몇십 개, 몇백 개만 조사를 하신 것이 아니라 1000개가 넘는 교회의 조사를 통해서 이런 결과를 토대로 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교회들을 조사하면서 교회 성장의 법칙을 발견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단원에서 말하는 것은 질적으로 평균 이상이든 평균 이하이든을 불문하고 성장하는 교회와 성장하지 못하는 교회를 구분해주는 척도는 결코 영적인 신조나 영적인 관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얼마나 오래 어떤 부분에서 섬기고 봉사를 했는지, 그런 것들이 교회가 성장을 한다 아니다를 말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는 없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열심으로 봉사하고 열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 레벨을 결정해 준다라고 대부분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분야에서 오래 섬기면 섬길수록 찬양팀이 될 수도 있고 뭐 교육부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도를 저 사람 참 오래 꾸준히 열심히 한다. 그것도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결코 오래 하고 열심으로 한다는 그 부분이 그 사람의 신앙 레벨이 높다라든지 아니면 교회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성장을 한다라고는 결코 말을 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연적 교회 성장에 있어서 그보다 핵심은 바로 성도들이 기쁨과 열정으로 믿음과 헌신의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 밑줄 치셔야 됩니다. 밑줄. 이 열정적 영성이라는 것은 이 교회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 개인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는 데에도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우리가 열심이 아닌 기쁨과 열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할 때 우리의 신앙도 성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서도 아름답고 건강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것처럼 열심에는 결코 생명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는 신앙생활은 우리를 좀먹게만 할 뿐입니다. 내 열심으로 하려고 하면 결코 그 신앙생활에 응답이 있기란 어렵겠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 나아가는 사람에게 그 뜻을 보이시고 응답을 해주시는데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발버둥 치면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실 거예요. 응답이 없는 그 신앙 생활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앙생활을 가진 자에게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껍데기뿐인 영성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건강한 교회에 나타나는 영성은 열정적인 영성이다라고 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열정적인 영성이 있는 교회는 성도들이 사역을 할 때 억지로 부담을 느끼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다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정말 좋고 기뻐서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연한 교회를 건강한 교회, 또 성도들이 열정적인 영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열정적인 영성을 측정하는 그 바로미터가 뭘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이 대체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고 또 기도를 뜨겁게 하는 교회가 이 열정적 영성의 점수가 높게 나온다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열정적 영성의 점수가 낮게 나오는 교회는 보다 율법주의적인 교리가 팽배할 분위기가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우리 26페이지 이 왼쪽의 상단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율법주의를 지향하는 교회에서는 영적 열심이 대개 평균 이하였음을 발견했다. 이렇듯이 율법적으로 정통을 고수하느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적인 믿음을 표출하기 어려운 교회는 열정적인 영성이 자리 잡기가 그만큼 어렵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 열정적 영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교회 성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다음 단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3일 2 더하기 3 5니까 오왕성균 준비하고 계셨죠? 네. 어, 열정적 영성이라는 질적 특성은 우리가 조사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생활을 조사해 봄으로써 확실해졌다. 교회 성도와 기도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 양을 보내느냐 하는 것은 그 교회의 질적, 양적 성장에 미미한 영향밖에 주지 못한다. 반면 그 기도가 영감 있는 경험이었나 하는 것은 교회의 질적, 양적 성장과 깊은 관련이 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는 것과 개인의 영성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소들의 조사도 이와 비슷하다. 이 열정적 영성이라는 질적 특성은 열정만으로 어떤 사람이 얼마나 진리에 충실한가를 나타낼 수 없다. 라는 비난을 과거부터 많이 받아왔다. 이, 이들은 사교 집단도 남다른 열심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물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일리가 있기는 하다. 나는 아직 사교 집단의 성장 원인에 대해서는 연구해 보지 못했지만 일부 사이비 종파들 가운데 일어나는 눈에 띄는 성장의 주된 원인이 그들의 열정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렇다고 이 현상이 신학적으로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의 열정과 성공적인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교리는 여전히 신학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이 열정적 영성이라는 질적 특성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생활을 조사해 봄으로써 확실해졌다고 말을 합니다. 첫째 줄에서. 이 바로 양과 질의 차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드리느냐 하는 것은 이 교회의 양적 또 질적 성장에 미미한 영향밖에는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한다고 해도 그게 교회 성장에 결코 크고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대신에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하는 그 기도가 과연 영감 있는 경험이었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척도라고 말을 합니다. 이 영감 있는 경험이 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기도 응답일 수도 있고요. 영감 있는 경험 뭘까요? 평안함이 올 수도 있죠. 네. 중록전도사님이 이래가지고 웃었네요. 네, 영감 있는 경험이라는 것은 바로 이 성령 충만, 성령 세례, 방언과 갖가지 은사들을 뜻합니다. 새로운 것이 부어지고 또 깨달아지는 경험,
또 가치관은 물론이고 기질과 성품까지도 변화하는 그런 놀라운 영적 경험, 패러다임이 깨어지고 생각이 바뀌는 그런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교회의 질적 또 양적 성장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깊게 만나게 되면 어제 설교 말씀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자리 잡게 되지요. 그게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비전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 잡아 주실 때에 그 이해가 되지 않던 비전이 이해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고, 그런 것들이 영감 있는 경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그것이 우리의 열정적인 영성을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영감 있는 경험이 개개인의 열정적인 영성을 형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가 성장하는 데에도 아름답게 사용이 된다는 점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큰빛 은혜교회에서 뜨겁게 기도하며 열정적인 영성을 갖고 나가고 계십니까? 아멘이 조금 머뭇머뭇하지 않았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개척을 하고 이 교회 건물을 알아보러 많은 미국 교회들에 가서 예배를 드리곤 했는데, 기도 시간이 길었던 교회가 굉장히 손 꼽을 만큼 적었던 것 같아요. 주일 예배에 가면 짧은 대표 기도 하나로 기도 시간이 끝나고, 근데 저희 지금 큰빛 은혜교회를 보시면 금요 예배 때 방언으로 크게 통성으로 1시간씩 기도하고, 토요일에 홈레스 사역 나가서 선포하고 귀신 쫓아내면서 기도하고, 주일 예배 때도 마찬가지로 대표 기도가 끝이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 번 있잖아요. 그리고 새벽 기도 때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고요. 이런 것처럼 성도들로 하여금 그 성령님의 임재가 그 우리 마음 가운데 깊숙이 자리하도록, 또 예배 가운데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임재 안에 깊숙이 성도들이 들어가도록 계속해서 그런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 또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죠. 저희 교회에 새 가족이 와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적응하지 못한다 라는 것처럼, 그만큼 깊이 있는 영성을 가지는 것이 개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의 성장에도 필요한 것을 알기에 저희 교회가 계속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고 붙잡을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26페이지 밑에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목사님이 짧게 써놓으신 메모인데요. 그만큼 기도라는 것은 주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섬기는 그 교제를 뜻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요. 또 성결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깊이 있게 기도할 때 그 안에 회개가 일어나고, 그로 말미암아 저희의 죄가 씻어지고 또 저희의 영이 깨끗하게 정결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되지요. 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그 성령님의 미세한 음성 가운데에서 분별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기도하면 사탄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홈레스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것처럼, 기도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더럽고 추악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부흥의 열쇠입니다. 내 신앙의 부흥, 또 내 공동체의 부흥,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 나라의 부흥까지도 이 기도가 그 부흥의 열쇠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할 부분은 바로 우리가 기도를 오래 한다고, 오래 붙잡고 있는다고 그것이 꼭 열정적인 영성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양이 결코 질을 좌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3시간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을 수도 있고 30분 기도해도 응답을 확실하게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를 얼마나 오래 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성령님의 임재 안에 깊숙이 잠겨 기도하는지, 또 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한 그 영감 있는 경험을 기도를 통하여 가지고 있는지라는 것입니다. 이 내 열심과 성령님께서 주시는 영적 경험은 확연히 다릅니다. 그렇기에 목사님께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매번 설교 때마다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성도들로 하여금 듣기 좋은 말, 이렇게 살면 복이 옵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의 가치관이 우리 마음속에 확실히 정립이 되어야 하고,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매번 설교 때마다 강조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열정적인 영성을 가지고 이 교회도 또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깊이 있는 경험으로 성령님을 온전히 우리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이 열정적인 영성을 내 힘으로 가지려고 하기 전에 먼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먼저 성령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것이 우선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영감 있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 성령님의 임재 안에 잠길 수 있게 되며, 그러면 자연히 응답은 따라오게 되고 알아서 열정적인 영성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질적 특성들은 모두가 이 상호 의존하에 아름답게 선순환되면서 이루어져 갑니다. 오늘 아침에 용현 전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은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부어주시는 아름다운 선물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지식, 지혜, 영분별, 방언, 통변 등 갖가지 은사의 선물들을 부어주실 때에 열정적인 영성은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지성, 그 전지하심을 우리가 조금 맛볼 수 있게 되고,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과 함께라면 못할 것이 없겠구나라는 것을 그 지혜를 통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얻게 되고, 또 영분별을 통해서 이 세상이 예전과는 달리 보이게 되는 경험을 할 때 그 영성은 깊어질 수밖에 없고 열정적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정적인 영성을 가지게 되면 우리 27페이지 밑에 부분 메모 보시면 성령 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게 되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대언자가 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 메시지가 각 개인에게 확실하게 다가옵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리더십이 생겨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데에 추진력을 발휘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열정적 영성을 통해서 하나의 연결고리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 27페이지 위에 그래프 옆에 부분을 보게 되면 이 열정적 영성을 위한 질적 지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13가지 변수 중 하나라고 나옵니다. 질적 지수가 높은 교회에서 나타난 믿음의 열정은 거의 언제나 그 교회를 위한 열정과 상호 연관되어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만큼 이 개인이 열정적인 영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며 그 교회를 섬기며 나아갈 때 그 교회를 위한 열정과 사랑이 더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27페이지 마지막 패러그래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자매 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한편 수많은 예가 말해주듯이 순수한 교리만으로는 성장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법이다. 한 교회의 교리와 성경 해석이 아무리 정통하다 할지라도 그 교회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열정으로 믿음의 삶을 살고 그 믿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을 배우지 않는 한 그 교회는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 정통을 고수하느라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적 믿음을 표출하지 못하고 있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잘못된 사고방식이 자리를 잡는다. 그런 사고체제 밑에서는 진정한 자유함에서 우러나온 열정이 아니라 경직된 강신주의가 판을 치게 될 것이다. 열정적 영성이라는 질적 특성은 교회 성장 신학의 핵심인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실제적으로 잘 설명해주고 있다. 믿음의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와의 참된 관계를 의미한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한 교회의 교리와 성경 해석이 아무리 정통하다 할지라도 그 교회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열정으로 믿음의 삶을 살고 그 믿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을 배우지 않는 한 그 교회는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율법적으로 맞는 방식으로 교회가 운영된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 성경 말씀에 대한 교리나 해석이 정통하다고 할지라도 그 성도들 각 개인이 열정적 영성을 가지고 그 믿음을 공동체 안에서 나누지 않는 한 그 교회는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라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의 영감 있는 경험이 서로를 도전받게 하고 또 더 서로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감 있는 경험들이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씩 쌓여갈 때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더 탄탄하게 성장해 가고 또 그러할 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교회를 향한 사랑이 더욱더 커져간다는 것입니다. 이 열정적인 영성은 결코 기도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든 또 가정 예배든 이렇게 개인의 신앙생활과 영성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다 모두 포함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 열심이 아닌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영감 있는 경험을 할 때의 열정적인 영성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이 질적 특성들은 모두가 다 상호 의존적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은사를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을 때 우리 안에 열정적인 영성이 생기게 되고 또 그러면은 그 열정적인 영성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영감 있는 예배가 되게 되고 또 소그룹 안에서 그 열정적인 영성을 통해서 함께 나누며 나아갈 때 그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게 되며 또 그 사랑을 세상에 나아가서 전할 때 우리 교회가 전도에 더욱더 힘쓸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또 그 교회 공동체가 기능적 조직의 임무를 다하게 되며 더 나아가서 평신도와 사역자를 세워주는 그 지도력까지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 하나하나 그 특성들이 다 연결이 돼 있으며 아름답게 선순환을 그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연적 교회 성장을 공부하면서 느꼈던 것은 이 8가지 질적 특성을 결코 교회의 성장에만 국한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의 신앙 생활에도 대입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 개인의 신앙 생활에 열정적인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믿고 있는지, 우리가 혹 열심으로만 다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자리 잡고 계셔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지를 우리가 대입해 보고 그것을 점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를 성장시키는 데에도 동시에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성령님을 강력하게 만나고 또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며 또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이 열정적인 영성을 가지고 이 교회를 사랑하며 우리 큰빛 은혜교회가 자연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데에 큰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질적 특성 중 3번째 열정적 영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지속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아버지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열정적인 영성이 자리 잡아 아버지 우리 개개인의 신앙생활은 물론이고 우리 큰빛 은혜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는 데에 큰 역할 다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친히 찾아주시고 깊이 만나 주시옵소서. 특별히 앞으로 있을 예배 시간 가운데에서도 주님 좌정하여 주시며 아버지께 아름답게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